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번째입니다. 30번째고요. 구원론 8번째입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쭉 공부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잠깐 복습하면,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다. 왜 의롭다고 칭해 주시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칭의는 사랑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구원론 시작할 때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의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의 과정은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의 단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떤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화의 삶을.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 한자로 쓰면 성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상투스, 라틴어 상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 뿌리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즉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상투스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성화란 무엇인가를 보시면, 첫 번째 성화의 의미, 보통 성화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갱신, 새로운 삶, 영적인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쓰지만, 핵심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두 번째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자,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중심적 가장 중심되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신약의 사랑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레위기 11장 44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핵심이죠.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과정. 어디서요? 삶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뭐냐? 거룩은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다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혼자 파란 유니폼을 입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눈에 탁 띄죠. 눈에 탁 띕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잘 보면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탁 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즉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구별됐다, 구별됐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칭의와 성화를 잠깐 이제 비교 설명하면, 칭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법적인 뜻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접붙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칭의는 전가된 의고 성화는 나누어 주신 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의와 성화의 핵심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깔뱅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제 칠판 좀 쓰겠습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깔뱅이 말한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은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용서받은 거죠. 이게 칭의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칭의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동시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깔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성령에 의해 성화된다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는요, 한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 사이에 싸워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요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계속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을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칭의로 의롭게 된 성도는 끊임없이 한평생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뜻에 따르면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열매가 뭘까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산 삶의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결국 육체의 이런 더러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인 죄 있죠? 보세요.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성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죄. 뭐 있어요? 우상숭배, 주술 있잖아요.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 세 번째,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 사회적인 죄가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음주의 죄. 음주,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죠? 술 취함, 그 다음에 뭐예요? 방탕, 이게 된다. 자, 육체일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적인 죄, 종교죄, 사회적인 죄, 음주의 죄, 이런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열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려요.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조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성품이 바뀐다. 성품이 바뀌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성화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뀝니다. 성격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도 성격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만 뭐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뭐가 돼요?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자, 그것이 뭘 이뤄요? 성품을 이뤄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성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품을 가지고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죠. 이 행동은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윤리학으로, 좀 기독교 윤리적으로 말하면 이걸 무슨 윤리라 그러면 덕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덕윤리. 덕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윤리학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윤리를 제일 처음 말했던 분인데, 덕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덕스러운, 덕이 있는 사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행위,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성품이고, 이 성품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회적 덕목으로 이웃을 향한 겁니다. 이웃을 향한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거.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야 뭐가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일과 사람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시작하게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다?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힘들지 않고 좋은 성품을 얻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칭의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